코로나19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까 충남 청양군에서 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석에는 좀 안 와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캠페인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야 되는 분들은 가시겠죠. 또 많은 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건강하고 복된 그리고 나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김매진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 전주에까지 제가 9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눈 그것을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르는 9가지 열매였죠. 오늘부터는 우리 교리적 선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사랑의 눈에서 또 보려고 합니다. 사실 1884년 그때 아펜셀러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죠. 언더우드라는 장로교 선교사와 함께 제물포항에 입항한 다음에 이 땅에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전하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45년 정도는 각자 남감리교회 선교사는 남감리교회 선교사대로 또 북감리교회 선교사들은 북감리교회 선교사대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일제중간이었던 1930년이 되었을 때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다 합해져서 그해 12월 2일 날 첫 번째 총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때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날 회의를 주재했던 허버트 조지 웰치 감독 그분이 한국 감리교의 3가지 원칙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목적한 것은 3가지. 첫 번째는 이 새로운 조직된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회였으면,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진정한 감리교회였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한국교회였으면 이것을 목적하고서 8가지 조항의 교리적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일에 사도신경 하는 그 시간에 같이 계속해서 1930년 판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된 그 교리적 선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항목별로만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님,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그 2가지가 서로 다른 바뀌어져 있는데 네 번째는 사죄와 은혜, 다섯 번째는 성경, 여섯 번째는 교회,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완성, 곧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거 제가 공부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울타리고 믿음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교리가 죽은 문자로만 남아있을 때에는 자칫 따분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마치 그릇 속에 물건을 넣은 것과 같아서 거기에 사랑이 담겨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교리를 통하여서 잘 지켜지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첫 번째 항목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1930년 판 제1조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라고 우리가 첫 번째 고백을 하고, 또 1997년 판에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5가지 특징이 이 두 고백 속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만물의 창조자고 섭리자고 주관자다. 하나님에게 이니셔티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신다. 세 번째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네 번째는 오직 한 분이신 분이다. 다섯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가끔 얘기하다 보면요,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이 계신 걸 네가 어떻게 아냐? 라고 그들은 묻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작업으로도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13세기 중반쯤에서 캐톨릭이 아주 굉장히 강해졌을 때인데, 그때 그 정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 대전 수마 테올로기카라고 하는 라틴어 큰 책을 쓰게 되는데, 한 8년쯤 쓰고서 저거 작업 마친 다음에, 다 마치지도 못했지만 그가 50세가 되어서 돌아가세요. 근데 거기 1부 2문 3항에 보면 퀸que vi에라고 라틴어로 하는 5가지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신존재 증명 5가지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얘기를 보면 운동을 통한 증명이라고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한 증명은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는데,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남을 움직이게 하는 그 부동의 동자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또 두 번째는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증명을 하는데,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하잖아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거꾸로 원인이 있는 건데, 그 원인을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있던 능동 원인이 있을 거다. 제1의 능동 원인,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는 우연과 필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원인 없는 필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우연스럽게 막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인도 없이 딱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네 번째는 완전함의 등급에 의한 증명인데, 어떤 것은 아주 완전한 물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제일 완전한 그 완전의 정점에 있는 거,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다 인도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분이 계실 텐데, 그분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5가지 증명을 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논리적인 혹은 과학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의 동자이든 제1능동 원인이든 원인 없는 필연이든 완전의 정점이든 혹은 최후의 목적이든 간에, 그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만큼 중요한 것이 그분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여기서부터 실존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론을 공부해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사역 2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들이 쭉 있어서, 하나님이 자존, 혼자서 독립적으로 계신다 할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것, 영원 속에는 불변한다, 또 전지하다, 전능하다, 편재한다, 뭐 무한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가 하면, 공유적 특성이라고 그래서 내재성, 사람들과 어느 만큼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 지혜나 지식, 선, 사랑, 거룩, 자비, 진실, 또 주권,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2가지로 이것을 설명하라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하나님은 늘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성이 그런 2가지 초월과 내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하신 일이 뭐냐? 사람들이 적어도 경험한 것으로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창조. 그것을 과학적인 이사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서 은퇴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섭리,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며, 그 역사 중에 하나님과 등져서 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진영 논리죠.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한 거, 우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넉넉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눈을 무섭게 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내사남심이라고 해봤어요. 내게는 사랑하시는 분인데 남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심 남사, 나를 심판하시고 남을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물론 내심 남심도 돼요. 나도 심판하시고 남도 심판하시는 완성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내사 남사예요. 나도 사랑하시고 남도 사랑하시되 그분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첫 설교였던 첫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용서와 나눔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셨던 사랑이죠. 9절. 또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다, 먼저 하셨던 사랑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의 영을 먼저, 용서의 행동을 먼저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 그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거한다, 메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거함 자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어서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담론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셨을 좀 긴 영화 하나 있는데 닥터 지바고입니다. 예. 참 그 눈이 계속해서 오고 그 서론이 끝없이 펼쳐져 있던 장면이 늘 기억에 남는. 그러나 그 정말 소화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소설을 좀 읽어보니까 읽다가 전 포기했어요, 중간에. 왜냐하면 너무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뭐 복잡하게 막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그 작품이 그래도 1958년도에 노벨 문학상에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됐을 때에도 러시아에서, 그 당시 소련이죠,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반발해서 결국 수상이 거부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태리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사들여서 그것을 출판했던 소설이에요. 65년도가 되었을 때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우리는 그 영화를 봤죠. 30년이 더 지나서 1988년도가 되었을 때 페레스트로이카가 일어나서 러시아에서도 그 소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금서로 러시아에서 3년 동안, 30년 동안 있었고, 뭐 2005년도에는 연속극으로도 방영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한 장군이 타니아라고 하는 여인한테 그녀가 어려서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된 얘기를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랑 내가 헤어져서 너가 이렇게 고아처럼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냐. 타냐가 그 기억이 너무 아파요.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얼버무리기를 혁명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거리에 막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다 보니까 아버지를 놓쳤어요 라고 말을 얼버무리는데, 장군이 다시 물어요. 너 헤어진 이유가 정말 뭐야? 그랬더니 입 밖에 내고 싶지 않던 그 말 한마디 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때 장군은 타냐한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코마로프라고 하는 네가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 네 친아버지 아니었을 거야. 네 아버지는 아마 닥터 치바고였을 거야. 만일 코마로프가 네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으로 막 복잡하고 그래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아. 그게 아버지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절제라는 열매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 했어요. 26절, 24절, 28절 세 번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버려두신다는 얘기를 거기에 쓰고 있는데, 거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데 버려두시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이사야 41장,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나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역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의 장면입니다. 저는 늘 이 탕자의 비유를 탕자 중심으로 읽지 말고 탕자의 아버지 중심으로 읽어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다고 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거짓골을 돌아오고 있는 이 탕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먼저 봐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막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고 이불을 맞춥니다. 22절 그리고 종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옷 가지고 나와 입혀.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 발에 신발을 신겨줘. 그리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이 돌아와서 불평할 때 맨 마지막 31절, 32절에 보면 그 형의 불평까지도 무마하는 것은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다 내 거 다 네 거잖아. 근데 내 동생,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명절 이야기 말고 불효자라도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정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마틴 루터가 이것이야말로 축소된 복음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성경이 다 없어지고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남아 있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지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거의 90세가 다 되셨겠네요. 최효선 목사님 계세요. 그분 정말 자료도 많이 모으시고 우리 목사들에게 많은 예화들을 남겨주신 분인데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14번째 책을 썼을 때 그 설교집과 수상집 거기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greatest, 가장 최고의, 가장 훌륭한 사랑, 곧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9가지를 이 3장 16절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하시던 분, 그 주격이라는 것입니다. greatest lover. 세상을 이라고 할 때에는 greatest number, 최고의 숫자, 가장 많은 숫자.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greatest degree, 최고의 수준이다, 정도다 라고 말해서 어느 만큼 사랑했나 보니까 독생자를, 이것은 greatest gift,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주셨다? 그 주신 거야말로 우리가 오래 보고 있는 그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집합체입니다. 행동 언어입니다. 최고의 행위라. greatest act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속에서는 최고의 초청, greatest invitation이라는 말을 썼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정말 최고의 단순한 것, 뭐 복잡한 소식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사형수가 사형을 해제함을 받는 최고의 해방이라고. 그리고 가장 결론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최고의 소유라고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좋은 명절에 정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반쪽도 못 본 거예요. 심지어 그 두려움,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죄를 졌어, 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불효자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나눔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